준비하시고 참 많이 바쁜 중에 귀한 시간을 참 의미 있는 일에 또 바쁘게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피곤하셔도 마음은 즐거우시죠? 네, 나가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보내는 저희들도 보는 저희들도 너무나 이렇게 기쁨이 두 배, 세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까 하고 또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받고 싶은 물품. 쓰레기 봉투를 예쁘게 또 접으셔가지고 또 거기 필요한 수세미 같은 거 예쁘게 종이에 담으셔가지고 또 물품으로 준비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팀에는 또 그 음식물 봉지를 이렇게 딱 마무리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죠? 딱 묶는 거, 그런 집게 같은 것도 또 선물로 주시기도 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는 우리 구의교회 분들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 기쁨과 그 열정이 막 이렇게 전달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구의교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들에게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또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와 연합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치 복권통에 그 공이 막 굴러가는데 랜덤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 사람 한번 딱 들어서 써보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만의 기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중에 오늘 다니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데요, 저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호의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호의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다르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듯이 약 17세, 20세 소년이라고 불리우던 다니엘의 일생 가운데 앞으로 100세 정도까지 사는 그의 장수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그냥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다니엘아 이렇게 나타나셔도 정말로 이 인생에 있을까 말까한 복된 경험인데, 영적인 은혜들인데 항상 나타날 때마다 너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아. 다니엘은 하나님께 딱 별명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다니엘서 1장의 좀 배경을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장의 배경은 1장 1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라고 다니엘의 시작할 때, 다니엘서를 시작할 때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역사적으로 BC 주전 605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군대가 길가메시라는 장소에서 이집트 군대와 싸워 승리를 하고 계속해서 그의 영토를 시리아와 팔레스틴 지역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 과정에서 바벨론은 유다를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1차 공격이 바로 오늘 BC 605년 9월의 일이고, 오늘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야김이 3년 되던 해입니다. 성도님들,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는 약 2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1차, 2차, 3차. 그래서 이때 상황을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때 같은 동시대 선지자로서 당연히 예레미야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고요. 또 에스겔 선지자를 읽어볼 수 있고 열왕기하 23장 이하를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여호야김이 3년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스라엘에 1차로 침공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기명들도 일부가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고, 또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의 귀족 출신, 왕족 출신 바벨론의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2차 공격이 BC 579년, 다시 말하면 약 8년 만에 또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사로잡고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모든 공장, 대장장이들을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2차 때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갔습니다. 1차 때는 성전의 기명 일부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 젊은이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로부터 2차 공격 이후 약 13년 만에 3차 공격이 우리가 잘 아는 BC 586년입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세 번째로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공격에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빈천한 국민뿐이었고 대부분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 BC 516년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자신의 민족의 1차 공격에 끌려가서 2차 공격도 보고 있고요, 3차 공격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70년 포로 이후 기환까지 모든 이 주님이 예언하신 자신의 나라의 역사와 세계 경영 역사를 다니엘이 다 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은 1장은 이 다니엘이 소년이라고 기록할 만큼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가,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귀한 별명을 갖게 되는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보통 제국들이 나라를 침략을 하면 여자들을 대부분 조공을 삼거나 여자들을 많이 끌고 가는 반면에 이 느부갓네살은 그의 나라의 통치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젊은 소년들을 선발하려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발 기준은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왕족이나 귀족 출신으로 가문이 좋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신체적으로 흠이 없고 용모도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을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로서 지적으로도 우수한 자질을 가진 자들을 그렇게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고급 엘리트들을 데리고 와서 장차 바벨론 제국에 봉사할 미래의 엘리트들로 훈련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독 젊은이들을 선택했던 이유는 아직 가치관이 온전히 정립되지 않은 그들을 잘 교육해서 자기 조국을,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서 동화시켜서 바벨론의 나라의 학문을 가르치고 언어를 교육해서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왕은 얼마나 이 일에 공을 들였냐면 이들이 먹는 음식까지도 지정해서 3년 동안 훈련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포로로 끌려온 많은 나라의 젊은이들에게는 특권처럼 보여지는 좋은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다니엘의 삶 가운데 이 땅의 왕, 바벨론의 왕이 주는 호의가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에게 바벨론 왕의 호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벨론과 갈대아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세상 지식을 제대로 쌓을 수 있는 교육적인 환경을 열어줍니다. 당시 갈대아 학문, 꼭 바벨론의 학문인 법률, 청문학, 점선술, 이 모든 것은 바벨론의 미신과 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왔지만 채찍을 맞았거나 중노동을 하거나 차별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바벨론의 미신과 관련된 학문들, 바벨론의 가치관을 그대로 배워야 되는 그 상황을 빼고는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강남의 파락군이나 아니면 미국의 유학의 기회가 4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또 4년 동안 어떤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엄청난 좋은 혜택을 지금 제공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특별 장학생이 된 것만도 감사한데 왕국에서 산의 진미를 먹도록 왕이 일정한 음식들을 지정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숙식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3년의 이 훈련 기간 이후에는 최고로 좋은 직장인 바벨론 왕궁 비서실에서 왕의 특별 자문위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가지게 됩니다. 그들의 장래가 보장되는 길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까지는 바벨론의 어떤 유혹이라고 성경을 봐왔는데요. 이번에는 좀 이것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만 빼면, 신앙만 빼면 어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좋은 조건이 지금 이들에게 주어지는 건 아닌가. 그래서 바벨론 왕의 호의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렇게 3년 이후에 탄탄대로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 모든 왕의 조건, 왕의 호의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계속 앞날을 나아간다면 이들은 바벨론의 신하가 되어서도 선지국의 문화생활을 즐길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 자기네 동족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자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중노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만은 특별한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어쩌면 너무 목사님은 좀 다니엘의 삶을 좀 너무 어떻게 비약해서 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왕의 호의는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내리는 진미와 포도주는 그 당시에 최고의 상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주는 이유는 그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그렇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이 침공했던 나라의 많은 소년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의 진미를 먹음으로써 지금 이 소년들의 마음이 바벨론 나라에 마음을 붙이고 정을 붙이고 안정감과 희망을 주도록 하기 위한 왕의 어떤 호의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왕이 내리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왕의 노여움을 사서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공동체까지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소년들 앞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한 많은 음식들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고 또 한참 먹기 좋아하고 왕성하게 커야 될 그들의 어떤 식욕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왕이 이들에게 어떤 호의를 베푸냐면 이제는 바벨론식의 이름을 줍니다. 이 또한 그들에게는 호의입니다. 다니엘은 원래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인데요. 어떤 이름으로 바뀝니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 뜻은 벨이라는 바벨론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벨의 아들 또는 벨이 너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어머님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다니엘이란 이름이 벨의 아들 또는 벨이 너를 보호한다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은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이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그것이 무속인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만큼이나 어떤 그런 느낌만큼이나 다니엘에게는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으로서는 최고의 이름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바벨론 최고의 신 벨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너의 앞길은 벨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하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나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인데 이름을 사드라고 바뀝니다. 사드락으로 바뀝니다. 사드락이란 이름은 달의 신인 아쿠의 명령, 너는 이제 달의 신 아쿠의 명령을 받는 자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미사엘도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뜻에서 메삭이라는 아쿠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아샤라는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라는 뜻에서 아벤느고, 즉 느고의 종이다 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재판관이라는 이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이름,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이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이름을 이 포로가 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끝까지 그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신앙일지인데 이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인해서 그의 이름마저도 바뀌어 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이나 아니면은 우리 한국을 떠나서 이름을 빨리 바꿉니다. 영어 이름을 바꾸든지 이민한 곳에 이름을 바꿉니다.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곳에 빨리 적응해서 그곳 사람이 되어서 그곳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이질감을 없애고 동질감을 형성하고 이제 난 이 나라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은 바벨론 왕에게서는 이들에게 호의를 주고 특권을 주고 빨리 바벨론의 일꾼이 되라는 그런 어떤 혜택이었지만 다니엘에겐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세상 왕 바벨론 왕의 특권은, 호의는 그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더 이상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 아래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년이라고 불릴 만큼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분이고 자기 민족에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세상 관점으로 자신에게 주어졌던 모든 특권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졌던 모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한 가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장 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장 7절은 배경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그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이렇게 8절을 부각하기 위해 1장 1절부터 7절까지 배치를 했고요. 8절부터 그 이후의 일들을 이제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기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할 때 이 뜻은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할 때 그 중심과 같은 원어입니다. 다니엘이 단순히 그래 결심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야, 뭐 이런 어감보다는 좀 더 무거운 어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결정입니다. 이 모든 세상 왕의, 이 모든 세상 임금들이 주는 호의를 내가 단순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한다, 중심을 정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가 뜻을 정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합니다. 한번 준비했던 원고를 읽겠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거는 신앙적 결단이 없이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이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 또한 다니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을
관리하는 환관장의 소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환관장과 그 공동체에 분명 위험을 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뜻을 정합니다. 자기의 중심을 정합니다. 앞으로 자신의 바벨론에서의 남은 삶의 첫 단추를 뜻을 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영부영 이 상황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름이 불려지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하리라 결심하는데 이 일 또한 목숨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다니엘이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거절한 그 이유는 바로 레위기서에 나오는 11장 음식 정결법에 관한 규례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앞서 뜻을 정하여라는 원어 본문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음식 정결법을 지키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에 레위기서의 정결법과 함께 제사법이죠. 정결법은 5가지의 제사가 4가지 방법으로 드려지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칭의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는 그 정결법과 함께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3대 절기를 지키며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모든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결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이미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그리고 우리 조상에게 주셨던 율법 가운데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 포함된 음식, 단순히 음식의 먹고 마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자신의 결단을 지혜롭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한 이후에 그는 환관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환관장을 참으로 많이 배려하면서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니엘이 뜻을 정한 다음에 어떻게 말했는지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성도님들, 다니엘은요,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뜻을 정하여 환관장에게 은혜 입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물과 채식만을 먹으면서 이곳에서 공부를 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에 환관장이 말합니다. 네가 너의 신앙적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왕이 지정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왕이 지정하였는데 너희가 건강을 상하게 된다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왕 앞에 우리의 목숨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은요, 저는 이 다니엘의 이 지혜로운 태도와 그리고 환관장을 향한 어떤 배려를 보면서 우리도 지금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사회생활 할 때 참 많은 부딪힘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처럼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다니엘처럼 한다고 해서 핍박이나 신앙에 대한 도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정당하다고 할 때 믿지 않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이 배려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확신하는 분들, 특별히 내가 더 신앙이 좀 성숙하다고 확신하는 분들 가운데 덜어는 이와 상반된 행동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뜻이 너무 분명하다 보니까 이 일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절대로 방법적으로 자신의 어떤 방법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왕의 호의가 아닌 하나님의 호의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과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주신 이 제사장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인 자신에게 신앙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환관장에게 아주 지혜롭게 말합니다. 나 때문에 환관장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이 결단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다니엘이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그때에도 우리가 건강하지 않고 우리의 얼굴이 초췌해진다면 그때는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지혜롭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실제로 14절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래서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과 물을 주게 됩니다. 처음부터 뜻을 정하고 출발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뜻을 정하고 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다니엘의 이 뜻을 정하여라는 1장 8절에 다니엘의 소년 시절 바벨론부터 앞으로 메대 바사까지 나라가 바뀌는 이런 역사적인 과정 가운데 그는 끝까지 단추를 잘 마무리하는 것을 봅니다. 21절에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때가 20세 또는 17세 소년이라면 고레스 왕 원년까지 나이를 계산해보면 거의 백수를 누립니다. 17세, 20세 첫 단추를 잘 끼우니까 고레스 왕 원년, 즉 다시 말하면 이제 포로 귀환하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며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한 가지를 더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 왕의 호의를 거절하고 자신의 중심을 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과 지혜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호의를 베푸시는가, 이것이 오늘의 주제이며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기를 정결하기 위해서 뜻을 정할 때, 다시 말하면 자기의 중심을 분명히 하고 자신의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청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호의를 베푸시는데요.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합니다. 두 번째,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채식과 물만 먹습니다. 물론 이후에 다니엘은 자신의 일정한 지위를 부여받았을 때 그때는 자신이 정결 음식에 맞게끔 음식을 먹었겠지만 3년 동안 물과 채식을 먹는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더 윤택하게 보였을까요? 윤택하단 말은 얼굴이 건강하여 반짝반짝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강할 수 있었을까요? 잠언 3장 8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면 이것이 몸에 양약이 되어 골수로 윤택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자고 그렇게 결단했을 때 심령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흘러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연히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넘쳐나니까 남들이 보기에도 이 얼굴빛이 단순히 고기 잘 먹어서 보약 잘 먹어서 건강해 보이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빛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심령의 기쁨, 감사, 찬송을 가지고 장수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있었던 환경은 그렇게 감사가 넘칠 만큼, 평강이 넘칠 만큼
그렇게 사랑이 넘칠 만큼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궁중의 생활은 살얼음판 걷는 것 같이 조심스러웠을 것이고요. 말 한마디, 신앙 하나 지켜가는데도 얼마나 많은 기도와 지혜가 필요했는지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왕 앞에 서기 전 3년 생활은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다니엘 하나 어떻게 잘못돼도 보호해줄 만한 아무런 보호자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 살아갑니다. 또 하나는 지혜와 명철의 축복입니다. 우리 17장은 읽지 않았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 학문을 공부하는데 그것을 다 통달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영어로 보면은 wisdom, knowledge, understanding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모든 것들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지식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왕이 이제 3년이 지나고 왕이 그들을 대면할 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을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신령한 축복을 주십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지혜와 지식의 은사 외에 신령한 영적 세계를 깨달아 알 수 있는, 특별히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되는 계기는 지혜와 지식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꿈을 해몽하는 영적인 계시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존귀한 축복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포로로 살았지만 그의 용모, 지식, 그리고 지혜와 명철, 은사 모든 것에 뛰어난 사람이 되어 왕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세상 왕이 주는 호의를 지혜롭게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호의를 받았을 때 그는 이 세상 왕과 권세자들 앞에서도 존귀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입니다. 성도님들, 한나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셨습니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망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라 하셨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특혜와 혜택, 이것만 그냥 눈 감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3년을 타협한다고 한들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일진데 다니엘은 그것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17세, 20세 소년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의 존귀함을 입게 하고 그로 하여금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호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들을 성취하는 데 온전히 쓰임받게 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예언의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자굴의 사건은 그의 인생 말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 교육하다 보면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너무 젊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바로 90세 정도로 봅니다. 그때까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을 물리쳤던 그 17세 소년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을 왕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금지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전에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에게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마지막 단추를 잘 마무리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랬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살려주셨죠.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레미야 예언을 성취하도록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서책의 내용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21일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는, 이 세상 세계 경영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늘은 1장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호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에서는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에 붙었다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비해서 이제 다니엘은요, 자신의 조국도 아닌 타향살이를 하는 가운데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 왕들이 하나님이 참 여호와이란 걸 알겠다라는 그런 찬송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제가 없으면,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하나님 포기할 수 없어서 해초리를 드시지만 하나님이 이방 땅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대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신이구나, 너희들이 유대의 여호와를 만홀히 여길 때 그 벌을 면치 못하리라는 조서가 이방 왕을 통해서 그 땅을 다스리던 전국에 이제 공포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호의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지만 그 어떤 하나님의 호의도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그의 인생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구이동 일대에, 자양동 일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팀 안에 나도 연약함이 있고 상대도 연약함이 있고 또 조직적으로 이게 행정적으로 잘 굴러갔으면 좋겠지만 하다 보면은 막 중복될 때도 있고, 열심히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빠져지는 부분도 있고, 우리의 인간적 눈으로 볼 때는 이 일이 허술해 보일 때도 있고 연약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실지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한 번 더 마음에 새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호의와 은총을 받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말하고, 이 시대에도 관계 전도나 또는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야지 아직도 노방 전도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제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반 왔습니다. 남은 반을 성도님들의 지혜와 믿음의 결단과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이 시간들이 채워질 것입니다. 실제로 4주차가 지나니까 시간은 빨리 갔지만요, 헌신이 저절로 되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6주가 남았네 라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벌써 6주가 지났구나 라는 마음이 있는데요, 어떤 하루하루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결단과 헌신과 열정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께서는 아름답게 이 일들을 마무리해 줄 것입니다. 이 일 후에 6월, 7월, 8월이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저도 새가족부 담당으로서 여러 가지는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름답게 열매 맺으실 것인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님들도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임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지금 이루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과 은총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하실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를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3가지만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어떠한 것을 좀 많이 좀 사모했던 건 없었는지, 지금 저는 정말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영향력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많은 영향력일지 아니면 좀 적은 영향력일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의교회에 이렇게 몸된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데, 또 우리 가정을 주셨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셨는데, 이 땅에 남은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호의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도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작은 것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심을 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 혼자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뜻을 정하며 나아간 저의 삶 가운데 주님이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열매 맺혀질 걸 기대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가 뜻을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세 번